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계시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입니다. 사랑도 안 보입니다. 영도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있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공기가 있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사랑이 있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소망은 뭐냐? 잘 되는 거죠. 행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도 인간의 행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돈 보입니다. 근데 사랑은 안 보입니다. 돈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넓은 집 보입니다. 그런데 화목한 행복 가정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또 높은 자리, 권력 보입니다. 그러나 존경심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또 위대한 것이고 또 행복한 것입니다. 넓은 집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육은 눈으로 잘 보입니다. 그러나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육이 자연히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뭘까?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뭘까? 영혼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우리의 영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분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그죠?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길은 지나가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질병은 지나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은 지나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은 지나가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세요.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 나와 여러분은 누구죠? 인간입니다. 나와 여러분 누구죠?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해도 달도 별들도 다 지으셨습니다. 근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영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예,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어라라.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드러나라. 궁창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은, 인간만은 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 놨을 때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흙입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코에 생기를 후 불어오는 순간, 그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 영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인간의 영이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은 하루씩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과 하와 사람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뱀은 누굴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 아시며.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마귀가 속인 겁니다. 뱀이 유혹으로 속인 겁니다. 먹어도 넌 안 죽는다. 하나님 준 눈이 밝아진다. 너도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된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결국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했던 교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기 전에는요,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니까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 쫓아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인간은요, 뭐가 됐습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나는 고아가 된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허물로가 죄로 죽었던. 김소월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나아서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시를 읽었습니다. 분명히 살았다나 죽었다나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살은 건 살은 거,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김소월 시인이 말했습니다. 살았다나 죽었다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나아서 죽는다. 아, 맞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이 산 사람은 살아도 산 거고 죽어도 산 것입니다. 살아서 산 거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니까 산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도 산 거고 죽어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죄를 진 상태, 영이 죽은 상태로 산다면요, 저주와 죽음뿐이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염을 입었음이니라.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은 사람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산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IMF 역사를 보면요, 기업이 파산하면 은행이 도와줘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은행이 파산하면요, 정부가 도와줘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나라가 경제가 파산되면요, 국제사회가 IMF 같은 국제사회가 도와주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IMF로 경제가 살았잖아요. 그리스도 IMF 도움으로 경제가 살잖아요. 문제는 뭐냐? 지구 전 경제가 전체가 파산하면 구제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이보다 더 큰 파국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할 인간이 없다는 것이 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모두가 죄로 죽었는데 누가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는커녕 오히려 심판만 있다.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 담당할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딱 한 분, 온전한 사람 오르신 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죄의 부산물인 질병과 고통과 실패까지 대신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시 영이 산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산다. 우리의 삶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처럼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아들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이 살아야 행복하다.
영이 살아야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치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표어를 보세요. 보세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책이 뭐냐? 행복책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그랬어요. 100세. 또 이삭은요, 하나님께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현재 언어로 말하면은요, 재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야곱은요,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행복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냐? 120살까지. 환경이 좋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 아들의 뒤면 영이 살면요, 안 좋을 때도 행복하다. 환경이 어려워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기쁘게 사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슬픔이 가고 기쁨이 돼요. 절망이 가고 희망이 돼요. 예수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없어 다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세상 말로 말하면요, 팔자가 고쳐져요. 최성교 목사도요,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63년 전에 제가 10살이었거든요.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셋째 육군 대위 전사하시고 우리 집은 세 과부가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29과부, 둘째 어머니 27과부, 셋째 어머니 22과부, 난 10살, 내 동생 4살, 내 사촌 6살, 사촌 2살.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돌아가셔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더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의 영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팔자 고쳐서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이게 팔자가 바뀐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우리 예수님 동일하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들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요. 하나님 아들이 돼요. 여러분들도요 불행에 물러가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긴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전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가진 이 행복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믿으시면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가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영이 살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이 살면요 삶의 능력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이 산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죠? 뱀과 같은 유혹과 독이 우리를 넘어뜨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암병, 무슨 폐병, 무슨 병, 병으로 고통당하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귀신이 쫓겨 나간대요. 새 방언을 말한대요. 뱀을 짚는데요.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는데요.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면 낫는데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오늘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표적에 따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나도 믿을래 그런 순간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동안 불치병의 치료를 받아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이 살면요 범사가 다 잘 된대요. 안 되는 게 없대요. 내가 여러분들을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볼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가 누굽니까? 영에 산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불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믿져봤자 본전이야. 믿져봤자 본전받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믿져도 행복이야.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산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마음에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 가진 것 봐라 30배 복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60배 더 잘 되길 바랍니다. 100배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것도 억울하잖아요. 사랑 여러분, 오늘 오신 거 잘하셨어요. 오늘도 늦지 않아요. 오늘도 정말 이제 예수를 믿고 영이 살면, 그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새 그런 말이 있죠. 올인한다. 뭐에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뭐 사업에 올인한다. 뭐에 올인한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올인합시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녀가 예언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환경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영의 사람이 되면 인생 역전이 됩니다. 오늘이 그 기회, 오늘이 그 기회로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 시간부터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